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또 많은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무리도 걷고. 하지만 또 베드로 하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게 되는 이 사건입니다. 또 이 내용은 사실 이제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베드로의 또 실수이기도 하고 치부이기도 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또 위안과 우리도 소망을 갖게 되죠. 이렇게 실수와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은 참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하는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도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또 실수하여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주님의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주님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어떤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우리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생각하고 제자들을 보호하고 또 끝까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한치의 망설임과 또 주저함 없이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베드로가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 왜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너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까? 절대 그런 일 없어. 거기다 덧붙여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제자들이 다 배신할지라도 나만은 멀쩡히 있는 제자들까지 다 물고 늘어지면서 자기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저는 믿으셔야죠. 그랬던 거죠. 자만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베드로는 자만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큰 시험에 이렇게 들게 되는 원인이었구나. 비춰보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 때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나 요즘은 괜찮은 것 같아. 요즘 믿음 생활 정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하는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어섰다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딱 말씀이 맞아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나만큼 요즘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쉬는 순간 반드시 시험 듭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하게 적용되어져서 시험에 들지 않고 또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말씀 먼저 주님의 안위보다 자신의 안전을 생각한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12, 13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네. 이제 대제사장에게 이제 끌고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두 명이 나와요.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고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 한 명인데 이것만 보면은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 상황이. 권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장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제 안나스라는 이 인물이. 그러니까 끝까지 권력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또 가야바도 또 대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실질적으로. 참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은퇴하셔도 교회를 안 떠나요.
아버지를 세워놓고 계속 하셔요. 설교도 계속하고 뭐 별말 다른 게 없어요. 네, 정말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과 세상에 이렇게 욕심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보면 군대, 로마 군대죠. 그렇죠? 또 제사장 무리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붙잡혀 가게 되는 거죠. 재판을 받으러 이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붙잡혀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죠. 그렇죠? 지난 시간 우리 봤지만 막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엎드리잖아요. 그 권위 앞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서 엎드려지고 뭐 감히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종인 말고가 귀가 칼에 베었는데, 베드로의 칼에 베었는데 예수님 또 그것까지 다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그 길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잡으려 했지만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그 사람들이 어쨌거나 결박해서 잡아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 안뜰로 데리고 갑니다. 자, 그 뒤를 누가 따르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 말을 한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어요. 10절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비를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제 베드로가 그래도 그 어둠 속에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말한 것도 있으니까 아마 다 이렇게 쫓아왔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거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한 여종이 알아보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때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나는 아니다 그래요. 너 예수의 제자 맞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나는 아니다. 그 말을 그냥 1초도 망설임 없이 해버리죠.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때가 추운 고로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자기를 알아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지금 추워서 불을 쬐고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돼야 안 돼요? 가면 들키잖아요. 자기 알아본 사람이 있는데 그럼 어디 은밀한 곳에 숨어야 되는데 불을 쬐러 갔어요. 왜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맞아요. 추워서 갔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사가 궁금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잡혀간 게 너무 안타깝고 오죽했으면 칼까지 들었겠어요.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불 가까운 곳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추워서. 여러분 예수님은 안 추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결박됐잖아요. 붙잡혔잖아요. 예수님 생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안위보다 예수님의 생사보다 누가 더 지금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나. 네. 그래서 신학자 아더 핑크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것이 인간의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우리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듯 하나 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은 늘 하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결심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정말 주님 위해서 살지 않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뭐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또 결심했습니까? 며칠 전에 셀 나눔하면서 얼마나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까? 그러나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되는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니면 또 주님 또 이 죄인 또 왔습니다. 또 다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 우리가 안고 왔습니까? 후자 쪽 아닙니까? 후자 쪽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의 시간이 즐거우셨어요? 114 막 말씀의 시간이 막 즐거우셨나요? 4장밖에 내가 못 읽어? 안 돼. 8장은 읽어야지. 아니 장수가 뭐가 중요해? 막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러면서 막 읽으셨어요? 기도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됐구나. 이러셨어요? 우리는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이만큼만 하면 됐지. 빨리 하고 채우고 빨리 오늘 분량 끝내자. 우리 이거 해야 된다. 예지 집사님 다 감시한다. 세이사님의 카톡에 그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닌지. 또 기도도 작정했으니까 해야지. 해내야지. 어느 순간 이거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주님과의 약속이니까. 또 기도일기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또 전심으로 우리가 매 순간 하는가. 네. 그러니까 주님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조금 피곤하면, 조금 무엇인가 신경 쓰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지내죠. 정말 새까맣게 잊고 지내요. 네.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냥 뭐 멀리 안 가도 돼. 오늘 하루만 살아도 돼요. 오늘 하루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고, 네, 주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고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 또 우리의 나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19절, 20절, 21절 19, 20, 21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인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대제사장이 물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그런데 20절에 쭉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님 대답을 안 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다 이미 말하지 않았냐, 왜 다시 묻느냐라고 예수님 반문하세요. 오히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맥락에서만 보면 되게 부정적이고 대화하기 싫은 것처럼, 되게 좀 날카로운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권위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책 잡으려고, 또 여기에서 그 말을 가지고 신성 모독에 대한, 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듣고 싶은 의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으려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책 잡고 공격하고 또 제자들까지도 다 사로잡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이 묻는다고 해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분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뜻대로 행하세요. 예. 원한다고 다 해주는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죠? 예.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조금도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22, 23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2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랫사람이 뭐 이런 불순한 놈이 다 있어 하고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귀싸대기를 그냥. 그러니까 손바닥을 쳤다는 게 이제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욕적인, 굴욕적인 그러한 액션을 취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뭘 잘못했냐,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재판 자체가 벌써 불공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이미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재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굴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길로 계속해서 가셨던 겁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셨을까? 또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셨어야 할까? 이미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죠.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많이 나온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말씀 50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모욕을 당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뺨을 때리고 또 수염을 뽑고,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조롱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을 막 뱉어도 내 얼굴을 내가 가리지 않았다. 나는 당당하게 그 앞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뜻을 행하였다. 여러분, 참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참 감정적으로 요동될 때가 많죠. 네.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도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잘 되던가요? 다른 사람들의 말, 환경, 조건, 때로는 나를 비난하고 또 나를 조롱하기라도 하고 나를 모욕하는 어떤 눈빛이나 제스처만 취해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시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화나죠. 네, 화나죠. 운전하다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것만 해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무시. 제가 운전할 때 이렇게 참 조심성 있게 운전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140 이상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몇몇 자매들은 140 이상을 밟았다고 하더군요. 참 굉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못 밟고 다니는데 항상 안전거리를 유지해요. 근데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제 끼는 데가 있잖아요. 끼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끼워주는 구간이 있으면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니까 항상 차들이 제 앞에서 잘 껴요. 딱 차가 끼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안전거리를 유지하느라고 차를 벌려요. 차 간격을 또 벌려요. 그러면 뒤에 오는 차가 눈치도 없이 그 앞에를 껴요. 그러니까 한 대가 끼는 건 어쩔 수 없다 치는데 두 대가 딱 끼는 순간 저도 모르게 좀 약간 속이 약간 부글부글 끓으면서 나도 그렇게 운전하지 않다가 갑자기 밟아요. 이렇게 뭐 안 끼워주려고 차를 막 밟는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약간 상하는 거예요. 무시하나 지금 나 운전 넓게 한다고 지금 왜 내 앞으로만 계속 끼지? 그리고 진짜 차들이 대기하면서 내 앞으로 계속 끼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막 밟을 때가 있거든요. 벌써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평정심을 잃은 거죠. 벌써 그 운전할 때도 우리가 평정심을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일상에서 또 가족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의 눈빛, 제스처, 어떤 액션이나 어떤 말들 어때요?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담아두고 있거든요. 담아두고 있어요. 네. 우리가 참 연약해요. 그런 면에서.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참 십자가로 날마다 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참 저는 귀한 축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정돈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걸 쌓아두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폭발해요. 다른 쪽으로 또 루트로 폭발하고. 네.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안 흔들리셨을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신적 권능도 있으셨지만 동시에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프시기도 하시고 배도 고프셨고 피곤도 하시고 뭐 사람들이 막 얘기하면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있어서는 화도 내셨죠. 그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화내시고 그렇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혼도 내시고 그러니까 화도 내시고 분을 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화를 안 내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재판받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갔다 오신 거예요? 겟세마네. 거기서 뭐 하셨어요? 네. 어떻게 가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이건 비유법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이게 사람이요, 어떤 일에 골몰하고 집중하잖아요. 그럼 모세 혈관이 터져서 이렇게 땀에 피가 섞여서 송골송골 맺힌대요. 실제로 어떤 일에 굉장히 사람이 막 열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아이들 있죠. 애기들이 막 이렇게 막 밥줘 이렇게 어릴 때 우유 안 준다고 엄마한테 막 애들이 막 지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 땡깡 부리잖아요. 그럼 실핏줄이 막 터지는 거 아세요? 여기서? 아, 다들 이제 그런 아이를,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러니까 막 열을 막 받고 사람이 그러면 흥분하면 과하게 하면 모세혈관이 터지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있어서 집중을 하거나 애를 쓰잖아요. 그 모세혈관이 터지는 그만큼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 그러니까 땀과 피가 섞여서 나올 정도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괜히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이런 권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견딘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오셨냐면 기도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뭐가 지켜졌던 거예요? 마음이 지켜졌던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억울했죠? 그렇죠? 귀신 쫓아냈고 복음 전했고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몇 가지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막 즐거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당연히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딱 어려운 상황 가운데 딱 직면하잖아요. 그럼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맞아요.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체 없이 이렇게 주님께 십자가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순환되어져서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닥쳐 어떤 말에는 가만히 우리가 미동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흔들리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오죽했으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사라의 제사장들과 800대 50으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승리했죠. 그리고 450명 그 바알의 제사장 다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가지고, 순간 두려워서 도망가서 남쪽 끝에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여기서 좀 죽여주시면 안 됩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시편에 보면 이런 시들 참 많이 봐요. 다윗의 시도.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초를 당해야겠습니까? 주여, 주를 내가 잊어버릴까 두렵다. 주님, 내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면서 계속 자기 마음을 아래요. 왜 안 두렵겠냐고. 그러니까 두렵고 힘든 상황들이 어려움 속에서 마주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은 그때 우리가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걸 말해요. 그때 우리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지켜져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비밀은 바로 주님께 달려가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왜 짜증이 나지? 왜 이렇게 막 불만이 생기지? 왜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되지? 나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야? 나 믿음 없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하죠. 분을 품되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가서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너의 그 두려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그 고민하는 마음들을 십자가에서 빨리 해결하고 주와 함께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옆에 사람들 혹시라도 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사람들 힘들어하는데 왜 나만 기뻐하는 게 좀 죄책감이 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라고요. 증거라고요. 네.
여러분 영적인 그 평안함을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25, 26,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지금 25절에서 두 번째, 27절에서 세 번째 이제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했을 때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의식하지 못했어요.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오직 자기 안위만 생각했던 거죠. 여기 내가 들키면 안 돼. 나 걸리면 큰일 나. 두려웠던 거죠. 무서웠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았죠. 생각도 나지 않았죠. 그러면서 닭이 울어버렸죠. 누가복음에는 또 이러면서 주님과 딱 눈이 마주쳐요. 그러면서 이제 엉엉 울어요. 이제 비로소 이제 자기의 어떤 실존이 깨달아졌던 거죠.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근데 그 주님과의 그 눈빛이 딱 마주치면서 이제 울거든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레이저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살다가 어느 순간 성령께서 너 그게 죄야 라고 막 느껴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엄청 부끄럽고 엄청 죄송하고 엄청 슬프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느끼게 되면 엄청 죄송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막 죄송스럽고 막 고통스러워요. 이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는 존재가 아닐까. 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당당할 수 없잖아요. 자신만만하게 살 수 없잖아요. 왜? 우리 지은 죄가 있잖아요. 생각 속에서 이미 생각 속으로서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는지 다 아시잖아요. 주님만 섬기겠다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에는 세상 것에 대한 판단과 비교와 부러움들이 때로는 생기기도 하잖아요. 거기에 더 큰 즐거움을 얻으려고도 하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볼 때에는 뭐 TV나 뭐 유튜브나 어떤 무언가 할 때는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그냥 순식간에 가버리지만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나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안 지나 있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우리 연약한 모습,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선한 믿음의 도구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합니다. 맞아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찾아오시죠. 찾아오시죠. 우리도 결국 찾아오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넘어졌던 그 부분은 자만심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여러분, 절대 우리 신앙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해 보려고 하십시오,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려고 해보십시오,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진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딱 하나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 이후로 바뀐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말주변 없던 베드로, 능력 없던 베드로,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도망쳤던 배신자 베드로가 당당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고, 어디서 이런 힘이 나왔고,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어요? 그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맞아요. 100% 죄에 넘어지고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또 넘어질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계속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십자가에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 능력의 사람으로, 죄를 이기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베드로가 한 실수, 베드로는 다시 반복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베드로는 자만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알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기도하는 삶이 되었어요. 그리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큰 어떤 실수들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표정과 이 세상 분위기들 때문에 압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압도되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당당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담대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실제되기를 소망하고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될 부분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할 때 여러분 한번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철저히 무릎 한번 꿇어 보십시오. 여러분, 1시간 기도 못할까요?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1시간만 보셨어요? 아니면 몇 시간 보셨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거기 없는 거예요. 정말 한번 무릎 꿇어 보십시오.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길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이렇게도 기도해 봤고요. 한 번에 1시간을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한 번에 1시간 기도하는 게 훨씬 유익해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직접 경험해 봤어요. 네. 왜 그럴까 생각이 들거든요. 20-30분은 저도 생각의 정리, 마음의 정리, 온통 혼탁한 세상적인 마음들을 계속 내려놓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이게 좀처럼 저도 집중이 안 돼요. 조용한 시간에 새벽에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정말 그 집중하니. 근데 20-30분이 지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쫙 임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1시간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다 됩니다. 안 해서 그래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 다 돼요.
여러분이 만약 주의력이 결핍된 분이라면 TV를 1시간 볼 수 없어요. 핸드폰 1시간 볼 수가 없어요. 진드건이 1시간 못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 하잖아요. 할걸요? 집중만 1시간 이상 다 할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이 꼭 1시간을 매일 하라는 건 아니에요. 매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2주에 한 번이라도 꼭 1시간 시간 내서 한번 기도하는 걸 순종해 보기를 좀 저는 권면드립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군요. 자, 아무튼 여러분, 뭐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실제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1시간 이상을 꼭 기도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냥 이런 기도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런 기도 있잖아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해서 1시간. 그래서 끝. 그러니까 내가 막 할 말하고 1시간 이 끝,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 있어봐요. 한번 주님하고 기다려봐요. 내가 여기 있다 이런 말 안 들려요. 여러분 전혀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알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게 뭔지 느껴지는 그 시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고백이 나오고요, 나도 모를 눈물이 흐르고요, 정말 성령님께 막 감사하게 되고요, 막 이렇게 내가 반응하는, 내 영혼이 반응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어요. 그때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런 시간. 그래야 기도가 이렇게 좋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냥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끝! 보고 끝!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평안함과 안식을 내 안에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많이 막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주의 음성을, 주의 마음을 알려고 찬송도 해보시고 기다려도 보시고 주님 마음 느껴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여러분 누군가 친구나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랑 똑같아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어요. 내 말만 다다다다다다 했어요. 아 그리고 이제 헤어지자? 다음에 만나? 이러면 그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내 말하는 것보다 듣고 싶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그렇죠? 예.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우리가 누군가가 정말 좋으면 좀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우리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미주 회사에서 뭐 했는지 막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권사님 일상을 막 얘기해주고 막 들어 하는 것보다 미주 뭐 했어 오늘? 그거 듣는 게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우리의 기쁨은, 정말 기쁨은 여러분, 내가 막 얘기해서 속이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후련할 수가 있어 라고, 그게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싹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마음 알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잘 섬기고 믿겠다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자만하고 또 큰 소리 치다가 우리가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믿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서 온 마음 다하여, 온 뜻 다하여, 온 힘 다하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환경들, 상황들, 조건들, 일들이 먼저가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이 먼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베드로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정말 그래서 그렇게 배신하고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하고 세상으로 나갔던 우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사랑 가운데 위로해 주셔서 다시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주와 함께 연합하여 걷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우리 주님 주인 되어 주셔야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와 함께 담대하게 걷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시선들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서 주님을 더 의식하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더욱더 선포하고 주와 함께 걷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심령마다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찬송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되어져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연약한 우리지만, 부족한 우리지만, 죄인의 우리지만 날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